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아침을 열었습니다. 잘 계셨죠? 오늘은 지난 제 16강에 이어서 오늘은 제 17강 스마트 제 17강이 벌써 되었습니다. 오늘은 약속한 대로 10수념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불수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념 그러면은 10수념, 불수념, 수념할 때 그 수의 의미는 그 따라가서 그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게 대상이 부처님이면 부처님을 따라가서 그분이 하신 그 수행 방법에 따라서 수행한다. 그 따라서 수행하는 것을 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염이라는 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금 이 내 마음을 읽어서 지금의 이 내 마음을 읽어서 마음 챙김을 하는 겁니다. 염이라는 게. 그래서 그 수념이라 그러면은 그 대상이 부처님이 되면 부처님을 딱 따라서 그 수행을 하는데 반드시 현재 자기 마음의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10수념이 어떤 게 있었죠? 불법성 수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개사천사, 개수념, 그 다음에 천수념, 그 다음에 사수념, 그 다음에 또 그때 앞에 사는 버릴 사자고 뒤에 사자는 또 죽을 사자였잖아요. 개사천사, 개수념, 천수념, 사수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신수념이 있었고, 입출신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지신념이 있었죠. 적지수념이 있었죠. 네, 이와 같이 우리가 10가지 수념 중에서 오늘은 불수념입니다. 그러니까 불수념이니까 붓다가 생각하신 그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수행하겠다. 그게 불수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부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하는 것을 잠깐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잠깐 알아야 되겠죠. 그 준비 자세가 첫 번째가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수행을 했는가부터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연불수행입니다. 연불수행. 두 번째는 그 부처님의 그 형상이 32상 80종호라고 그래가지고 이 32가지 형상을 32상 그런 형태의 그 다음에 80종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알아보고요. 그 결국 이제 불상간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 불수념을 아는데 안반수이, 이 안반수이를 모르면은 불수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반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연불수행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 32상 80종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안반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저 불수념은 거의 마스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연불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연불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하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준비 자세에서 열애에 대한 시포와 그 다음에 예의를 우리가 갖추어야 됩니다. 그 열애 시포라 그러면은 부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거에부터 우선 알아야 되겠죠. 열애 시포는
제일 처음에가 여래라는 게 뭡니까? 여자 그게 따른다는 여자입니다. 따를 여자고요. 레라는 게 그게 부른다는 거죠. 예. 여래라는 의미가 따르고 불러서 따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러서 따라갈 만한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응공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을 보고 응공. 응공이라는 건 뭐냐면 응당이 공경할 만한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응공이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여래, 따라갈 만한 분이다. 두 번째 응공, 뭐예요? 응당이 공경할 만한 분이다. 왜? 정변지를 하셨기 때문에. 정변지라는 게 뭐냐면은 이치를 완전히 그리고 바르게 깨달은 분이니까 우리가 응당이 공경할 분이고 따라갈 만한 그런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걸 우리가 정변지라고 합니다. 명행족이라는 거는 명행족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대로 실천을 하신 분이다. 행동을 그대로 하셨다는 분이죠. 명행종이라는 게 명행족은 그대로 실천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명행족이라고 합니다. 선서라는 의미는 고통의 윤회 사슬을 다 끊으시고 그리고 이 차 안에서 저쪽 도피 안으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님을 부를 때 세간해라는 표현입니다. 세간해. 이 세간해는 이 세상을 완전히 이해하신 분이다. 그래서 세간해라는 표현을 하고요. 무상사라는 것 무상 그 더 위에 더 공경할 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사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조어장부라는 거는 조어장부. 이거는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조어장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천인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은 천인사라는 건 중생과 우리 인간 그 위에 있는 천인들까지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천인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세존이라는 게 불은 깨달은 사람을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세존은 중생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존이라고 합니다. 세존. 그러면은 결국은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을 우리가 부처라고 합니다. 부처. 네. 그렇게 아시고 그 부처님에 대한 그 시포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아시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예의를 가져야 되느냐면은 예의와 존중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세존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깨달으신 분이다라는 걸. 그 다음에 덕행을 갖춘 분이다. 그 다음에 올바른 길로 가셨던 분이다. 그 다음에 세상을 잘 아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위 없이 높으신 분이다. 그 무상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람을 잘 길들일 수 있는 분이다. 천인과 그 다음에 속세 있는 이런 중생들을 잘 길들일 수 있는 분이다. 그 다음에 하늘과 인간사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가 스승이 될 만한 분이다. 그 다음에 깨달은 분이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불수념에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불수념의 첫 번째가 연불수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연불수행. 그럼 연불수행을 어떻게 하냐? 연불수행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을 모시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까운 절에 가셔서 절에서 연불수행하는 그 절차에 의해서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절에는 여러분들이 3, 7은 20일, 3일과 7일, 그 다음에 21일,
뭐 100일 이럴 때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연불수행을 따라가서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절에서 하고 계시는 스님들의 연불수행을 흉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 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참선수행과 관련한 것만 연불수행에서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행 절차가 되겠는데요. 수행 절차. 첫 번째가 정인을 가져야 됩니다. 정인. 그러니까 반드시 믿고 내가 딱 견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수행을 연불수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정인이라고 했습니다. 정인. 이건 정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리심을 내야 됩니다. 발보리심, 그걸 우리가 정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조인인데, 조인은 딱 발보리심을 냈으면은, 조인은 뭐냐면은, 부처님을 칭호하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계속 칭하는 겁니다. 그게 조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행이라는 거 있는데, 정행. 그 정행은, 이 절에 가서 우리가 연불수행에 이렇게 참여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독송을 하고, 그 다음에 원생 회양을 하잖아요. 이런 그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정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행이라는 게 있다. 조행. 이거는 다시 말해서 공덕행입니다. 공덕행이 뭐냐면은 아미타불 이외에, 나무 아미타불 그랬잖아요. 부처님 이외에 다른 그 불보살들한테도 뭐한다? 찬탄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찬탄이란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은 그 네 가지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연불수행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수행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절에 가서 우선 삼배 예를 부처님한테 예를 표의하죠. 그 다음에 그 불보살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십시오. 그분이 뭐 아미타불이라도 좋고,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도 좋고, 뭐 여하튼간에 관세음보살도 좋고 지장보살님도 좋습니다. 한 분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좌선을 딱 하고 참선하는 자세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한 분을 택했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을,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택했다면 좌선을 딱 하고 앉아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처음에는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칭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계속 이제 연불을 하죠. 나무아미타불 칭호를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내가 이 삼매에 들어갔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조용히 무건수행해도 해도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계속 마음을 모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삼매의 경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연불수행은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30 이상 80종호를 알아차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대지도론이나 중암경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부처님의 30 이상의 그 특징이 있어요. 30 이상의 그 특징이 한 네 가지로 있는데, 첫 번째가 머리 부분에 요 상투 여기 정수리 여기 부분에 혹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예, 그게 특징입니다. 머리 부분에. 두 번째가 이제 이마에 여기에 눈썹과 눈썹 사이에 여기 보면은 뭔가 바짝바짝 하는 게 있죠. 이게 사실은 이게 부드러운 털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상징하기 위해서 요걸 백호라고 그러죠. 백호. 이건 여기가 미간 백호상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바짝바짝한다. 원래는 이게 이 부드러운 털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백호라고 그러죠. 백호. 머리 여기 혹이 나 있는 것을 육계라고 합니다. 육계.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리카락이, 이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해요. 이 곱슬곱슬한 머리인데 그걸 우리가 나발이라고, 나발. 이 나발이라는 게 나자 그게 그 뭡니까? 그 소라 있죠, 소라. 그게 그 소라를 나라고 그럽니다. 발이라는 게 이게 머리잖아요. 그래서 소라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곱슬머리를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부처님이 그 나발이다, 곱슬머리다. 그 다음에 신체는 이 금빛이 난다, 금빛이 난다. 예,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불수념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안반수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반수의. 그 안반수의라는 게 뭐냐면은 그 아나빠나 싸띠입니다. 사실은 이게 들숨과 날숨인데 부처님이 따라서 부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를 안반수의 이 안반수의 경이라고 있어요. 그 경전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부처님하고 따라서 호흡 명상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처님은 호흡 명상을 통해서 열반하신 겁니다. 보리수 아래서 열반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안반수유경 첫머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80일 동안 앉아 호흡법을 하시고,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호흡 명상을 하셨는데 보리수 아래서 하셨겠죠. 보리수 나무 아래서 석 달 동안 호흡 명상을 하셨는데 다시 90일 동안 또 사유하신 것은,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호흡 명상을 하시고 그 다음 석 달 동안 또 사유 깊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 하신 것은 자제한 자비를 얻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비를 얻는다는 얘기에 다른 사람들한테 연민심까지 낸다는 거였잖아요. 그 자비심을 얻고 묻 중생들을 도탈시키기 위해서, 묻 중생들, 일반 그 속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의 경지로 이끌어서 해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은 호흡 명상을 하셨고, 석 달 동안 그 이후에 사유를 하시고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 도탈을 위해 가서 그렇게 어떻게 했죠? 설법에 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반수의라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입출식념이라고 했죠. 아나빠나 싸띠라는 게 념이었잖아. 아나, 빠나, 들숨과 날숨, 아나빠나 싸띠. 싸띠라는 게 념이었잖아요. 그래서 입출식념입니다. 이때 식이라는 거 호흡이잖아요. 호흡. 들어오는 숨, 입, 식, 출, 식. 들어오는 숨과 나오는 숨, 그것을 념, 어떻게 한다? 지금의 나의 마음을 읽는 거죠.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가지고 념, 지금의 나의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게 입출식념입니다. 그게 아나빠나사띠입니다. 그런데 그 아나빠나사띠가 안반수의가 바로 입출식념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반수의에서 안은 들숨이고요. 안으로 들어오니까 들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반은 나가는 숨입니다. 그러니까 들숨, 날숨이 안은 들숨이요. 반은 나가는 숨입니다. 그 다음에 수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이. 예. 이 수이라는 거는, 싸띠라고 그랬잖아요. 싸띠. 그러니까 지금의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우리가 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안반수의경에 보면 이런 게 또 있어요. 안은 몸이고, 반은 숨이며, 수이는 도가 된다.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안은 몸이고, 안은 바깥은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반은
안에는 내가 붕대를 통해서 숨을 쉬어야지만 생명체로서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암만 가지고는 생명체로 유지할 수 없죠. 몸만 가지고는. 숨을 쉬어야지만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은 몸이요 반은 숨이다. 그리고 수인은 생각과 숨이 함께 하는 것을 안반이라고 한다. 안반이라고 하고, 수인은 뜻이 딱 한 곳에 모아져서 집중된 것을 수이라고 한다. 그게 뭐예요? 사띠잖아요. 사띠. 예, 그렇게 안반수의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반수의경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안반수의에 대해서 깊게 지금 제가 더 많은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안반수의를 청정무의하고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안은 청이요, 반은 정이다. 그 다음에 수는 무요, 의는 위다. 이렇게 표현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반수의를 청정무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안은 청이 뭡니까? 청이 이 맑을 청자잖아요. 안은 맑음이요. 반은 정이니까 정은 뭐죠? 깨끗할 정자잖아요. 반은 깨끗한 것이다. 그 다음에 수는, 이때 나오는 수는 청정무잖아요. 무. 이 무라는 게 뭐냐면은 무의를 의미하잖아요. 무의. 그러니까 이 무의는 또 뭐냐면은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한 것을 무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무의라고 그런다고. 그 무의 상태를 유의 상태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청정무의, 위가 그러니까 뭡니까? 위가 목표를 이루는 그것을 우리가 위라고 합니다. 목표를 이루었다는 게 뭐죠? 궁극의 깨달음의 길을 정득 찾아간 거죠. 지혜를 정득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게 뭡니까? 위입니다. 위. 네. 그래서 안반수의를 청정무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반수의에 이제 10가지 지혜가 있는데, 안반수에 처음에 안반수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가 숨을 세고, 이게 수식관입니다. 두 번째가 서로 상수한다, 서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서로 따라간다. 서로 따라간다.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뭡니까? 사마띠에 들어가는 거죠. 사마타에 들어가는 거죠. 사마타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관, 이게 윗바사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판. 그 다음에 판과 정은 이게 안쪽이 되겠죠. 안쪽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 가서 도를 이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윗바사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깨달음의 길로 가죠. 칠각지로 가져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를 이룬다는 게 팔정도를 이루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반수의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참 전 뜻깊게 이걸 봤는데요. 안반수의경에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아주 길게 내쉬는, 이걸 우리가 입식단, 그러니까 입식, 들어오는 숨은 단, 짧게 하고, 출식장, 나가는 숨은 길게 한다고 합니다. 수행이 깊은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표현할 때 수행이 깊은 사람들은 잔잔한 숨이 자주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의미도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입식단, 출식장이다. 들어오는 숨은 짧게, 나가는 숨은 깊게 하는데 이거를 일명 부처님의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행이 짧은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니까 자연호흡으로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반수의경의 호흡의 종류에는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처님께서 말할 때는 대식, 말을 할 때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큰 호흡을 해라. 대식을 해라. 두 번째, 도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팔정도에 들어가겠다 라고 도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할 때는 평상시 숨대로 중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중간 상태에 숨을 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사선에 들어가서는 1선, 2선, 3선, 4선에 들어가서는 미식, 아주 짧은 호흡을 하라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를 행하지 않을 때는 잡식, 그러니까 길었다가 짧았다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이게 이제 도의 경지에 들어가지 않았을 땐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면은 아주 정식, 바른 숨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를 얻었을 때는 이 도식이 일어난다. 이게 즉 미식인 상태요, 정식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탐진치, 삼독심에 있을 때는 그 호흡이 어떻게 되냐? 구식이라고 합니다. 구식. 이때 구자가 떼구자입니다. 떼구자. 막 어떻게? 탐진치에 욕심에 찌들려 있으면 어떡합니까? 숨이 가빠진다는 거예요. 때려 몰려와가지고 숨이 막 헐떡거리는 거. 이게 구식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부처님께서 이 호흡 명상을 통해서 열반을 하시게 됐다고 그랬는데, 물론 호흡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깊은 사유를 해서 중생을 구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셔서 저희들 곁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 안반수의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호흡 명상은 호흡 그 자체에 머무는 게 아니고 항상 마음과 같이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틴닥한 스님한테 직접 내가 호흡 명상을 배운 바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그 간접적으로 제가 틴닥한 스님의 그 호흡 명상 방법을 한번 제가 그 자료를 입수하게 됐는데, 틴닥한 스님의 호흡 명상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단순한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게 체계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가 틴닥한 스님이 들숨 날숨을 알아차려라. 네. 두 번째가 들숨 날숨을 따라서 들어가라. 이 삼매에 따라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들숨 날숨을 온몸을 알아차려라. 네, 온몸을 알아차려라. 네 번째가 온몸을 진정시켜라. 네. 다섯 번째가 기쁨을 거기서 느껴라. 이게 뭡니까?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기쁨을 느껴라. 이게 삼선정까지 들어가 봐라. 이선정.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행복감을 느껴봐라. 그게 삼선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심리현상을 진정시켜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마음을 알아차려라. 그 다음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라. 또 마음을 집중해라. 이 삼선정까지 들어갔는데 벌써 또 집중을 또 한다. 또 마음을 자유롭게 해라. 삼남만상을 무상함을 깨달아라. 욕망의 사라짐을 관찰해라. 멈춤을 관찰해라. 버림을 관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 그 다음에 멸진정으로 들어가는 이 순서에
저는 좀 어긋나 있다 하는 생각을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니까 생각나신 대로 아마 그러니까 그냥 표현하신 거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30분이 지났나요? 다음에는 제 18강, 오늘은 불수념에 알아봤고, 다음에는 법수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고통과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